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 대해서 본문의 주제, 제목을 잡는다고 한다면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 막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한 제목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 사람 그리고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도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우리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을 가리켜서 얘기하잖아요. 아담, 그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본문 파악은 다 잘 된 거예요. 예,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죄에 대한 문제가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요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이 문제 구분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돼 있어. 구분이 안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아는 것 같은데도 안다는 것이 도리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 번째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 이 문제를 좀 오늘 또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조명해 본다면 우리가 적어도 죄라는 개념은 분명히 구분해서 우리가 이 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혈의 은혜가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가 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좋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금단의 명령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두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금단의 명령을 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이 아담은 지금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거를 구분해 보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금단의 명령을 내리신 의도가 무엇인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좋겠다 싶은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이요. 그 말을 합치면 두 글자로 영생이라는 말이죠. 영생.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난 거기서 그란 말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예. 좀 더 확대시켜서 설명드린다면 명령으로 주시는 말씀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더니 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는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하시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또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영생인데 그 영생을 사람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사람에게 부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아담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으로 끌어들였죠.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에덴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은 아담이 그냥 공짜로 먹으라고 안 해요. 경작해서 먹고 살도록 했어요. 경작 아시죠? 노동을 통해서 농사 일을 통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자꾸 놀고 먹는 곳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경작할 사람이 없기에 아담을 동산 안으로 이끌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면 아담은 뭐를 해야 돼요? 뭘 한다고요? 경작을 해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공짜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제가 밭에다가 과목을 심어 보니까요, 참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과목을 심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무를 심었으니까 그냥 거기서 때되면 꽃이 피고 때되면 열매 맺는 줄 알죠? 예. 전쟁도 그런 전쟁 없어. 예? 때되면은 거름을 줘야 돼. 거름을 주면은 그 나무만 거름을 먹는 것이 아니라 풀이 더 먹는 것 같아. 산더미처럼 예, 막 이렇게 예, 막 무거지고요. 예, 그거로 끝나나요? 이파리가 조금 나오면 진딧물이 붙고 또 벌레들이 먹고 이런 거. 예?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해요. 쉽게. 그거로 끝나나요? 열매가 조금 이제 뭔가 좀 그래도 야 이거 괜찮다 싶으면 새들이 와가지고 이런 거 아주 아유 이게 참 농사 짓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이게. 예. 이게 에덴 동산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이끌어 들여서 거기에서 어쨌든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는 아담이 수고한 것 이상으로 그곳에서 나는 것을 임으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거를 소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일반 은총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를 얻어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먹고 살도록 했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먹지 마라. 소위 이것을 줄인다면 선악과 금단의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왜 선악과 금단의 명령을 내리셨느냐?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여기 다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다 청소를 해야 될 일이다 청소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김미경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청소하지 말고 좀 나가세요. 다 청소를 지금 하고 있어 여기를. 그런데 내 집사님 청소하지 말고 나가세요. 네. 그 목사님 왜 나도 같이 청소하지 말고 나가라고 그래요? 아니 집사님은 나가 계셔. 그러면 다 청소해야 될 자리 청소를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집사님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 집사님이 제가 시킨 대로 나갔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제 말이 집사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안 나간 거예요? 나간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와 같은 이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결혼 주례 서기 전에 제가 이제 그 부부 될 사람들에게 부부가 되면 내 말이 갈 수 있는 자리 좀 하나 꼭 남겨놔라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동산 안에서 아담에게 이건 먹지 마. 응.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예, 안 먹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생명과 생명 양식을 구분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해가 되죠? 생명과 생명 양식 이걸 구분한다면 다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 가지만 어겨도 전부 다 영생 상실해버리게? 그렇잖아요. 또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전부 다 하라 하지 마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들 한 가지 명령 말씀 받으면 그 말씀 지키면 다 구원받나? 응? 그 제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믿는다 구원받나요? 예?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그 말씀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우리가 그 말씀 믿는다면 아니잖아요. 이해가죠? 그래서 영생과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구분해서 여러분 말씀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다 옳아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보혈 찬송 불렀잖아요. 그의 보혈로 그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입고 영생을 얻는다고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지장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고 속죄함을 얻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을 열어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금단의 명령을 내리신 거였어요. 그죠? 그 까닭은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아담에게 부여하기 위해서였다. 예? 예. 그러나 아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하나님이 명하신 영생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배타해버렸어.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담은 영생을 상실하고 말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이걸 꼭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싶어서 제가 여기에 정리해 본 건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하나님이나 무슨 목사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안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생을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아담 머리에 안수한다든지 아담의 가슴에다 안수를 한다든지 아담 몸에다가 안수해서 영생을 또 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또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아담을 찾아와서 아담아
예, 너 내가 너랑 대화하니까 너 내 생명 너 안에 있다는 그냥 믿어라. 그러면 믿어.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신데 영생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임의로 아담 영혼 속에 아담 영혼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생을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임의로 막 강제로 집어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응? 아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들게 했다는 것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그게 마취시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갈비뼈를 하나 빼서 누구를 지어서 하와를 그걸 가지고 하와를 이제 흙으로 빚어서 하와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뭐 다 말씀을 드린 얘기지만 이제 말씀 드리는 중에 다시 한번 좀 여러분 기억하라고 해서 말씀을 좀 여기 덧붙이고 간다면 하와를 지어서 여자를 그러니까 아담 남자에게서 여자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를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시라고 여자를 이시아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얘기는 다 드릴 수 없고 하여튼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지었어요. 지어놓은 하와를 여자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끌고 오셔요. 그러니까는 끌고 오니까 이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어요. 뭐라고 지었죠? 뭐라고 지었지? 아담이 이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고. 하와라고 지었잖아. 하와. 근데 왜 아담이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죠? 하와라는 용어를 나나주에 보면 생명이란 말로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왜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었다니까?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야. 근데 아담이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요. 왜요? 자기 생명이라고. 내 생명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와를 짓듯이 얼마든지 아담 맞추시켜서 잠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생을 아담의 영혼 속에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또 임의로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우리 상식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아담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지었느냐? 인격적 존재를 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인격적 존재. 이해가시죠? 인격적 존재를 지어놓고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인격적으로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아담이 인격적으로, 인격이 지정이라고 그랬죠. 지적인 이해해야 되죠. 의적인 결단이죠. 감성인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같이 아담이 인격적으로 수용을 했다면 아담은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지적으로는 이해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성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고
있었지. 알고 있어. 그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도 말하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일어났다.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질 않은 거야. 알긴 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똑같습니다. 안다고 구원이 아니고 안다고 은혜가 아니에요. 안다고 생명 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수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하는 거 필요해요. 이 관계는 단순히 아담과 하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은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누가 구원받겠어? 이런 얘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왜? 당신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다 영생이 있다겠다, 구원받았다고 했다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안수해서 기도해서 영생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아담에게 그렇게 해줘. 왜 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구원,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예요. 들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해갑니까? 지정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이 그냥 누구나 안수를 통해서 다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그냥 선포하면은 알으면 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을 순교의 제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겠어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제자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사도들하고 제자들을 나오는데, 어떤 때는 사도들을 제자라고 명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호칭할 수도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자라는 말은 예수의 생명을 얻어 구원받은 자를 제자라고 말해요. 안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죠? 예.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영생의 관계가 성립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 금단의 명령을 내리셨다. 이해가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거. 처음부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예요. 네? 어떤 사람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봐서 그래요. 목사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인지 안수 좀 봐주세요. 네. 그런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요, 120% 영생 얻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지금 제가 3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 차례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절대 하나님의 아담을 안수해서 영생 주신 거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담에게 영생을 주신 거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영생을 주신 거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아담이 배타해버린 그 말이에요. 수용하지 않고. 이해가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생을 배타한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아담의 타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타락.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영생의 관계가 단절. 자,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관계만 단절된 것이 단절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영생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나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영적 사망, 영적으로 영원한 사망.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생의 관계가 단절됐다. 무슨 관계? 무슨 관계가 단절됐다고? 영생의 관계가 단절됐다. 일반 관계가 단절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 간의 관계도요. 사람 간의 관계도 일반적인 관계는 가져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과의 관계는 내 속에서 단절돼가지고 관계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같은 이치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자,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은 타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아담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타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타락할 때 누가 아담에게 개입했냐면요, 죄 또는 마귀가 아담을 개입해서,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과의 영생의 관계가 타락하게 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해가죠? 예. 그러므로 아담을 타락 이후에 아담을 뭐라고 말하느냐?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마귀의 종이 됐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죄의 종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 죄와 마귀는 동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귀의 죄는 어떤 것이고 하와의 죄는 어떤 것이며 아담의 죄는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해서 오늘은 요것만 구분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마귀 즉 사탄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해서 사탄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사탄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별도로 마귀론을 제가 이제 나중에 차후에 요거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도대체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사탄은 무엇이고 또 마귀는 무엇이며 또 도대체 귀신은 무엇이냐, 그리고 유혹의 영이나 미혹의 영이라는 건 무엇이냐, 또 마귀의 사자들이라, 사탄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마귀론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사탄의 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일단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사도 요한은 이 마귀 즉 사단에 대하여 설명을 했냐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말을 줄여서 말한다면 마귀는 죄의 원흉이다 그 말입니다. 죄의 원흉, 죄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이었던 유다가 유다서를 썼거든요. 유다서 6절에 보면은 유다서는 한 장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소위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쓴 베드로 후서 2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적 견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볼 것 같으면 그 보통 저도 이제 마귀론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이 성경들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사단이 타락했는가, 이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거의 대다수 신학에서는 거기에서는 뭐 사탄이라는 용어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도 거의가 다 이제 그 사탄의 타락이 이거였다라고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근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원래 여러분 그 보면은 저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통 그 천사라고 할 때 천사가 세 부류로 구분하고 있고요. 천사장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천사를 또 7부류로 또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크게는 천사를 이제 세 부류로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미가엘, 군대 천사, 싸우는 천사가 있고요. 가브리엘, 이제 소식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루시엘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광명의 천사, 아름다운 천사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보통 이 세 부류로 천사를 구분합니다. 하는데 위경을 보면 위경이나 외경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천사의 타락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마귀론을 이제 많이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처음에 이 마귀가 이제 다 그 조직 사회니까 거기는 마귀가 천사들은 우리말 성경을 근거로 하면 세 부류,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세 부류의 천사 그룹 중에 루시엘이라는 천사는 어떤 천사냐? 루시엘 천사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 둘러싼 천사들이었어요. 그 중에 루시엘은 천사장이고 근데 그 루시엘이라는 그런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영화롭게 하다 보니까 다른 천사들, 다른 밑에 무슨 뭐 미가엘이라든지 또는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다른 어떤 천사들, 그 밑에 수만만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요 착각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다른 천사 그룹이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이 루시엘 천사가 자기가 받아버린 거야. 받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생겼냐? 우쭐하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요 거기에서 종인데 신분이 종이거든요. 종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루시엘 천사가요 떠납니다. 떠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 이제 종살이 안 것이다. 나도 독립해서 나 힘으로 살겠어. 장이니까요. 자기 밑에 있던 그러한 부하들을 데리고 독립선언을 해요. 예? 8.15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서 자기가 힘으로 하나님께 나 스스로 살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스스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이해가세요? 예. 이래서 루시엘이 뭐가 되냐? 루시퍼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은 사단이라는 말이거든요.
예. 루시엘이 타락하니까 뭐가 됐다고요? 루시퍼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루시엘이 타락한 죄목은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 뭐냐면 신분이 자기가 종인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요. 지위에 도전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졸음이라고. 그걸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한다는 거. 교만. 네. 여러분 교만하면요 동일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은 무시해요. 깐봐요. 에이 별것도 아니에요. 네? 반대로 말하면 그 사람 위에 자기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이 바로 루시퍼가 된 죄의 양상이었다. 그 다음 이 루시퍼가 되자마자 어떤 괴략을 가지고 왔느냐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죄의 시작은 인류에게 있어 죄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죠. 아니 이 뱀이라고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라는 존재가 계시록에 보니까 누구예요? 이게 사탄이거든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아담을 찾아왔나요? 아니면 하와를 찾아왔나요? 하와를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죄의 시작은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습니다. 예. 그러면 하와가 지은 죄는 뭐냐? 하와가 지은 죄는 아담이 지은 죄와는 다릅니다. 하와가 지은 죄는요 사탄처럼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였어요. 보세요.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했죠? 너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줘라. 너도 하나님 좀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될까 봐서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산다. 힘으로 산다고. 야, 너 왜 하나님 밑에 있어? 너 하나님 밑에 있지만 너도 하나님 떠나서 너도 나처럼 네가 스스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죄의 양상이고요. 이것이 하와의 죄의 양상이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므로 하와의 죄는 사탄이 지은 죄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동일한 죄.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잘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로 보지 않아요.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로 봅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죄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하와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 원죄가 누구 죄를 원죄로 봐야 돼요? 하와 죄를 원죄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와의 죄를 원죄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누구의 죄가 원죄라고 말해요? 아담. 여러분 원죄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예, 첫 죄를 누구 것으로 인정한다고요? 하와 거, 아담 거. 아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와의 죄를 원죄로 여겼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도전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와의 죄를 원죄로 보지 않고 아담의 죄를 원죄로 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설명을 좀 잘 들어야 돼요. 하와는요 아담의 무엇으로 지음받은 존재죠? 갈비뼈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괜히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네. 여자를 지어서 아담에게 끌고 오니까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뭐라고 지었어요? 하와 내 생명이다. 아담의 생명 안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또는 아담의 생명 아래에 있는 자라 그 말이에요. 순서로 말하면 죄의 순서로 말한다면 하와가 1등, 아담이 2등일 텐데 실제로는 아담이 1등이야. 그 다음에 하와는 아담 안에 있는
죄를 지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거예요. 먼저 죄를 지었어도 순서가 아담 아래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아담이 맨 처음에 지은 죄를 원죄라고 말하고요. 아담이 지은 그 원죄의 그 뿌리 양상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인간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가에 대한 과정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야 아담의 죄와 우리가 어떤 관계냐 이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김씨는 태어나면 누굴 낳아요? 김씨를 낳잖아. 그죠? 아니에요? 맞죠? 김씨 태어났더니 박씨가 나왔어.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야. 그건 정말 그건 예? DNA 검사했더니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하와가 나왔어. 하와가 먼저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죄의 양상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이해가죠? 그래서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하고 그 아담의 원죄를 하와도 부여받고 또 우리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뿌리 원줄기로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나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가지고 나오는 죄를 뭐라고 말하냐? 신학적으로는 본죄라고 말을 해요. 원죄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원죄라고 하면 자꾸 하다 보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본죄라고 보통 구분을 하거든요.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근데 원죄냐 본죄냐 하면 생명에 관한 겁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생명에 관한 것이에요. 이거는 영생에 관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일상적으로 짓는 삶 속에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무슨 행동으로 죄를 짓고 이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입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짓잖아요. 이런 죄들을 자범죄라고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안 나와요 성경에. 이해가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그대로 그게 자범죄란 말이에요. 자범죄. 이런 것들이 구분을 안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자범죄 가지고 자꾸 원죄라고 여기고요. 원죄하고 본죄하고도 구분 못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세요? 이런 문제. 여러분 자범죄는 원죄라는 데서 나오는 지역적인 가짐입니다. 자범죄 때문에 천국 지옥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의 죄를 원죄로 보되 하와의 죄는 본죄로 본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났자마자 죽었어. 그 사람 무슨 죄가 가지고 죽었다고요? 본죄를 가지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죄의 양상이 또 달라지거든요. 복잡이 한 게 아니고 자상히 한 거지. 예수님 오심으로 죄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무슨 죄냐? 미리 말씀드린다. 믿지 않는 죄. 죄의 양상이 달라져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와의 죄와 아담의 죄의 관계를 사탄의 죄의 관계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하와는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이 누구 죄와 같았다? 사탄의 죄와 같았다. 그러나 하와의 죄를 뭐로 여기지 않아? 원죄라고 여기지 않고 본죄라고 여긴다. 그 이유는 하와는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의 첫 죄를 아담의 죄로 여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성경에 보면 아담이 누구를 살인한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남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있나요? 남의 가정을 가정 파괴범 노릇한 적이 있나요? 아니 아담이 남을 미워한 적이 있나요?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 아니 아담이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지위에 도전한 적이 있나요?
아담은 오로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영생을 부여하려고 선악과 명령을 내린 그 명령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그거를 배타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뭐라고만 말하느냐면 딱 한 가지만 말해요. 불순종의 죄. 여기는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렇게 나왔죠. 그걸 줄이면 불순종의 죄야. 아담의 죄는 그거예요. 그거 외에는 딴 죄가 없어요. 예?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한다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금단의 명령을 불순종한 아담의 행위를 왜 원죄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영생을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그래서 죄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생을 부여하려고 말씀하셔서 근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하타. 그건 좀 여러분이 그냥 긴 단어가 아니니까 외워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다 말아먹었어? 이렇게 괜찮아. 하마르티아. 예? 히브리어로서는 하타.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죄.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났다. 원래 어떤 관역을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났어. 어떻게 벗어나요? 불순종했더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죄를 범죄, 불순종의 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좀 전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이 이 불순종의 죄 말고 지은 다른 죄가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에? 에? 아니,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게 자기 수치스러운 것을 가린 것이 그 죄인가? 그 숨은 것이 죄인가? 아니, 불순종의 죄밖에 성경은 설명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전부야. 근데 그 죄 때문에 또 다른 분이 왔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목이 있다면 원죄와 본죄 때문입니다. 자봉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구분 못하니까 목사님, 사람을 죽이면 지옥 가지요. 자꾸 이상한 질문을 던진다고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막 아담 때부터 막 또 마귀 얘기하고 또 하와 얘기하고 아담 얘기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거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예. 만약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짓는 자범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천당과 지옥을 이것으로 결정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없어. 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라겠거든요. 아, 여자는 해당 안 되는구나 그래요. 똑같아요. 마음의 문제라 그 말이에요. 생각의 문제라. 그것도 죄는 경종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원죄나 본죄와 그 다음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연결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죠? 예. 예.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구원의 문제를 잘 이해를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 말고는 성경은 그 외에 다른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어. 그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셔야 했고 그 죄값을 지불하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이유는 본죄 때문에. 이해가죠?
네, 본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러한 죄를 구분해서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씻길 길이 없어. 죄 씻음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았다고 우리 속에 죄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하나님의 우리를 여기신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서 향화 자매님이 가령 미안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1억을 갖다가 남의 거 도둑질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판사한테 갔더니 판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향화 자매 어떻게 해서 1억이나 남의 거 도둑질했나요? 내가 1억 이렇게 해서 내가요 김정일이한테 김정일이 누구요? 김정은이한테요. 이거 보내주려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뭐 자네가 쓰려고 한 거 아니니까 그러면 무죄 석방을 내렸다 그 말이에요. 무죄. 자, 판사가 무죄를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법적으로 죄가 없다는 거예요. 향화자매의 마음속에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칭의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는 거야. 예? 예를 들어 향화자매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이에요. 죄인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향화자매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죄를 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는 의예요. 왜? 내 피를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꾸 이게 원죄, 본죄, 자범죄 이게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막 억압돼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믿어도 이게 소용없지. 천당까지 못 가지. 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은 자범죄도 예수의 보혈로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보혜사라고 그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셔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는 영생을 위해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했다. 근데 영생은 지금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안수한다든지 누가 뭐 기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해가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죄의 시작은 사탄인데 사탄이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 죄의 시작은 아담부터 했어요? 하와였어요? 하와였지요. 그냥 하와의 죄는 사탄과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담의 죄는 불순종의 죄였다. 이 죄 외에 아담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예? 930살까지 애 낳고 살았다는 게 죄진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원죄가 무엇이고 그래서 본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범죄가 무엇인가 요거를 조금 언급했는데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담의 죄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잘 이해하셨죠? 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잘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정리를 잘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공로 살 수 없사오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지 않는 벽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사. 언제나 하나님 우리가 참 죄사함 받았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